지금 보현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의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것을 보현보살이 타방이 국토에서 들었고, 그리고는 무량한 보살들과 함께 직접 사바세계로 와서 부처님으로부터 법화경을 듣고는 받아 지니게 되었어요. 직접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말씀으로 법화경의 모법을 들으니 너무나도 환희롭고 기뻤어요.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에요. 열애께서 계실 때는 누구든지 열애를 찾아와서 법을 들을 수 있는데, 열애가 인멸하신 이후에는 이 좋은 가르침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깨우치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열애 멸 후에는 어떻게 이 법화경을 얻습니까? 열애 멸 후에도 선남자 선여인이 4가지 법을 성취하면 이 법화경을 얻을 것이다. 첫째는 모든 부처님이 혼념함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온갖 선근을 심는 것이며, 셋째는 정정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넷째는 일체 중생을 구하는 마음을 바라는 것이다. 이 4가지 법은 다분히 좀 단계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부처님이 혼념함이 된다. 님들은 제가 대단히 혼념합니다. 보면 능히 이 법을 감당할 만한 근기인지, 이 법을 감당하지 못하여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인지를 느낄 수 있어요. 능히 이 법을 듣고서 이 법을 만난 것을 기뻐하고 더욱더 이 법에 친히 가까이하여 이 법에 더욱 익숙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바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 때가 되지 않아가지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듣거나 하는 등등으로 이 법을 감당할 만한 인연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여기게 돼요. 또는 마치 집 나갔던 자식이 헤매다가 돌아왔을 때 능히 반기는 것처럼 늘 언제든지 얘가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는데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걱정하던 때에 아들이 돌아오자 기뻐하는 것과 같이, 또는 이 부처님은 때로는 모습이나 음성을 빌리지 않고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능히 사바세계의 육신의 모습으로 직접 언어로서 음성으로 법을 설해 주기도 하시지만, 그거는 화신의 부처님이고, 그렇게 태어났다가 왔다가 가는, 있다가 없다는 부처님은 부처님의 진신이 아니고, 부처님은 시방 삼세에 일체에 상주하시는지라, 부처님은 신불이 부처님의 진불입니다. 마음 부처가. 우리 본래 마음 또한 이 본래 마음에 밝아져가지고 걸림없이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 마음은 등진 채 생각과 기분을 자기 마음인 줄 알고 온갖 떠돌고서 헤매고 구하고 찾아 헤매는 중생에게, 야, 제발 좀 고개를 돌려봐라. 밖으로 찾아 헤매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다. 본래 갖추고 있는 보물을 왜 돌아보지 않고 왜 이 무한 보배 창고를 가지고서 가난하게 사니? 이 걸림없는 생멸함이 없고 물듦이 없고 청정한 이 묘한 마음을 100%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스스로 더러워지냐, 괴로워지냐, 나빠지냐, 고달픈 삶을 사니라고 간절히 이 자기 마음에, 본래 마음에, 이 본래 부처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몰록 헤매다가 비로소 밖으로 구해서는 안 되는구나, 안으로부터 쉬어짐이 얕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비로소 이 법에 관심을 가지고 이 법을 감당하는 만한 근기를 만나면 부처님이 너무 기뻐하시며 정말로 이 선남자 선자인을 잘 보호하여 이 법에 능히 감당하고 개합하여 이 법에 밝아져서 능히 당신이 하셔야 할 바의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도록 잘 보호하여 이끌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처음 마음을 발심한 사람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능히 법을 듣고서 기뻐하며, 아직 이 법을 완전히 체험하여 실감하지 못했지만 법을 듣고서 기뻐하고 희망을 본 사람을
부처님께서 혼용하는 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로소 법을 만나서 기뻐하였으니 법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법에 점점 밝아져 가는 겁니다. 온갖 선근을 심는다. 대승의 가르침에서는 그 어떤 선근보다도 가장 귀한 선근이 믿음과 지혜입니다. 이 법을 듣고서 자기 본래 성품이 부처의 성품과 더불어 조금도 다르지 아니함을, 자기 본래 성품이 스스로 청정하며 생멸하지 아니하며 본래 갖추고 있고 온갖 인연에 감응하되 동요됨이 없음을 능히 만법을 생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는 비로소 가르침을 듣고서 공에 대한 지혜, 일체법이 공하여 실체가 없음을 단지 가명을 세우는 것이어서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음을, 없지만 인연 따라 리얼하게 나타는 하지만 실체가 없음이라고 하는 일체법이 주목하이 보자기 모든 법이 다 공하여 자체가 없음을, 인연 따라 잠깐 나타난 모양이 붙여진 가명일 뿐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아니함을, 없지만 인연이 되면 리얼하게 나타났지만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일체법이 공하여 무자성하고 가명이며 중도임을 비추어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비로소 그동안 그죠? 마치 손이 인연 따라 나타난 법을 실체시했기 때문에 하트다 좋다 여기다 싫다라고 괜히 허망하게 모양에 이름을 붙이고는 실체인 양 자꾸 세웠잖아. 우리는 모양으로 드러나는 법을 실체시합니다. 아니 주먹이 있고 보자기가 있는데 왜 없다고 말합니까? 주먹이 있네요. 보자기도 있네요. 다르잖아요 라고 온갖 법을 자꾸 세우고는 있다고 여겨. 그리고는 하트가 좋죠. 요거 싫어요 라고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답답함을 세웁니다. 진실로 실체가 없고 불안함을 세우고 그때 편안했는데 또 편안하고 싶다라고 온갖 법을 세우고는 실체시 여기고는 막 좋아하여 구하고 싫어하려 없애려고 하는 식의 마음의 습관이 뼛속 깊어요. 모든 법을 세우고 있다고 여기고는 끊임없이 구하여 얻으려고 하는. 근데 아까 그런 공에 대한 지혜가 자체가 없다. 잠깐 이름을 세우는 것일 뿐이지 실체한 게 아니야. 라는 자각의 마음을, 그런 자각의 지혜가 비로소 내가 허망한 걸 세웠구나. 어떤 법도 세우지 아니하면 한 법도 있지 않구나. 자꾸 뭔가를 세우니까 있는 것처럼 여겨진 것이었지. 세우지 아니하니 특별히 한 법도 없음을 알아서 자꾸 구하려는 마음이 그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승의 선근은 84,000가지 수많은 선근이 있겠지만 가장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지는 선근이 바로 법에 대한 믿음과 일체법이 공하다는 것에 대한 지혜와, 그래서 세우지 않고 구하지 않는 것이 단연 으뜸입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법에 대한 믿음은 없고 온갖 마음 상태가 육신이 나의 몸이고 답답해라고 반갑다라는 온갖 반연한 마음 상태를 내 마음이라고 여기는 미혹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 실체시 여기는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온갖 걸 세우고는 있다고 여기고는 끊임없이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대승의 4가지 선근과 완전 반대된 악근이 있네. 삿된 믿음이, 4대의 색신이 나의 몸이고 온갖 상황을 반영한 마음 상태가 나의 마음이라는 삿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이 실체인 양 집착함이 있고 온갖 법을 세워서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삿된 믿음이 그쳐져 가는 것이 바른 믿음이 생기고 일체법이 공함을 알아차려서 모든 법을 세우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 삶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이미 그래서 이 법은
구하여 얻는 게 아닙니다. 궁자는 노력해서 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장자인데 궁자는 착각한 거이기 때문에 착각인 줄 알아서 삿된 신념만 놓여지면 저절로 늘 장자였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법은 본인이 바르게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걸 점검하는 기준이 자꾸 뭔가 세워서 구하는 마음이 그치느냐? 자꾸 뭔가 세우니까 있는 것 같이 여기지. 주먹하기 보자기 뭔가 자꾸 세우니까 있지. 세우지 않으면 한 법도 없어요. 한 법도 없으니까 딱히 구할 바가 없어요. 자꾸 뭔가 세워서 구하는 마음이 그치느냐가 바른 선근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정치에 든다. 중생의 무리는 크게 세 가지 무리가 있습니다. 사정치, 부정치, 정정치. 정자가 정할 정자니까 삿되게 정해진 무리가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무리가 있고 바르게 정해진 무리가 있어요. 삿되게 정해진 무리는 삿된 가르침에 물든 사람이죠. 산 생명에 목을 쳐서 그 피를 짜서 재물을 올리는 것으로서 복을 얻으려 한다든지 온갖 업을 지어서 괴로운 거니까 괴로움을 받아야지만 업이 소멸된다 여겨가지고 스스로 채찍질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괴로움을 소멸해서 행복한 삶을 지향한다든지 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물든 사람을 사정치라 합니다. 사실 그런 요즘 시대에서의 사정치는 어떤 면에서 그런 삿된 종교의 가르침보다도 더 우리를 안심할 수 없게 만들고 편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르침은 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 더 높이 오를수록 행복해진다. 라고 여기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지기 때문에 벌고는 쓰면 안 돼요. 쓰면 줄어드니까. 계속 벌기만 해야 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해지니까. 요만큼일 때는 이 정도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니까 나는 행복한 게 아니야. 더 많아져야 돼.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취하여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내고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이들이 많아요. 과연 그 믿음이 그를 정말로 편안케 하고 정말로 안심케 하는 길인지 아니면 잘못된 믿음으로 스스로를 고달프게 하고 스스로를 목마르게 하는 길인지. 또는 아직까지 어떤 신념도 어떤 사상도 아직 주입되지 않아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정정치에 들 수도 있고 사정치에 들 수도 있는 무리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부모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스스로 이익해 하고 남들도 이익해 하는 삶을 사느냐, 잘못된 친구에 잘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면 스스로도 괴롭게 하고 남들도 괴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것과 같이 사람의 무게는 이렇게 정말로 스스로 이롭고 남들 괴롭게 하는 바른 길을 가는 사람과 스스로 괴롭고 남들 괴롭게 하는 길과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있는 것과 같이 사정주의 중생이 있고 부정주의 중생이 있고 정정주의 비로소 바르게 정해진 무리. 비로소 아까 발심을 하였고 믿음과 지혜와 구함이 없고 세움이 없는 법에 대한 자각으로 점차 마음의 습관이 쉬어지고 그쳐지자 비로소 법에 밝아지게 돼. 그동안 듣고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실감하게 돼. 묘법은 신법임을. 이 진흙탕 속에 피지만 진흙탕에 물들지 않은 연꽃과 같은 마음은 이는 따라 온갖 영상을 놔두지만 영상에 물들지 않는 거울 같은 마음은 자 본래 마음이 그렇구나. 인연 따라 온갖 마음 상태를 놔두지만 어떤 마음 상태도 물들미 없는 마음이 본래 그렇구나라는
자기 마음에 대한, 자기 본래 성품에 대한 깨우침을 통해서 확고한 안심함이, 아, 괜찮구나.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진실로 거울은 꽃을 비춰도 기뻐하지 않고 똥을 비춰도 성내지 않아요. 꽃을 비춰도 좋아지지 않고 똥을 비춰도 나빠지지 않거든요. 와 같이 거울은 그냥 인연 따라 비출 뿐, 모든 걸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인연 따라 리얼하게 비출 뿐. 와 같이 마음이 거울과 같이 인연 따라서 반갑다, 집에 왔어라고 온갖 마음 상태를 놔두지만 전혀 물들미 없는 마음이 밝아질 때 안심함이 되어요. 좋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나빠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온갖 인연과 함께하지 물림이 없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안심함이 돼요. 훨씬 스스로 삶이 여유로워지고 좀 스스로가 안심이 되니까 남에 대해서 훨씬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게 돼요. 더 이상 물러남이 없는, 확실히 이것이 진실로 나를 안심케 하고 자유케 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 자기 본래 성품에 밝아져서 익숙해지는 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를 진실로 이롭게 하고 내 삶을 넉넉해 하며 안심하고 모든 사람 또한 그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여기 점차 더욱더 여기 익숙해져 갈 뿐 더 이상 물러남이 없는 삶에 든 것을 정정치에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정치겠죠. 아직은 여기 와서는 와 이랬다가도 저기 가면 그래라고 막 온갖 보이고 들리는 거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나아갔다 물러났다 넘치는 삶을 살지만 확고하게 점차 법에 대한 실감함을 통해서 확신이 쓰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나지 않는 정정치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진실로 스스로 이롭게 돼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로움이, 얻은 것은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지만 얻은 것은 애써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릴 일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안심함과 스스로 이로움이 갖춰지게 돼요. 아직까지는 스스로의 안심함과 스스로 이롭음을 즐기지, 아직은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남을 위한 마음까지 잘 안 일어났더랬어요. 근데 비로소 여기 안심함이 들자 삶이 좀 여유로워지게 돼요.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수많은 인연 따라 어우러져 있는 수많은 삶의 수많은 이런 이 온갖 인연이 나를 끊임없이 이렇게 돕게 하는구나. 눈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심장이 필요하고 코가 숨을 쉬어주고 온갖 체온이 하고 온 장기가 도와주니까 눈이 보고 코가 쉬고 심장이 뛰고 온갖 것들이 다 돕는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나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통해서 비로소 감사하고 나 또한 돕고자 하는 여유가 생기게 돼요.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자 하는, 스스로 구원을 받았어요. 괜찮구나 라는 여유가 생기자.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안심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들도 구원받기를 구원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스스로 안심하자, 남들도 안심하게 해주려고 돕는 마음을 내게 된다. 이를 보살이라 하죠. 스스로 이롭게 하고 남들도 이롭게 하며 스스로 해탈하고 남들도 해탈하게 하는 삶을 사는 일을 보살이라 합니다. 그런지라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이후에도 능히 이 법에 대한 발심을 하고 법에 대한 믿음과 일체가 공하다는 지혜와 뭔가 세우지 아니하고 구하지 않는 삶을 점차점차 실현하다가 몰로 이 묘한 마음을, 온갖 인연과 함께하지 물림이 없는 무효한 마음을 확실하게 실감하여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물러남이 없는 정정치에 들고 능히 모든 사람들이 이익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기를, 모든 사람이 걸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능히 이 법을 남들에게 설하여 일깨워주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묘법 연화경을 얻으리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본 이익은 손가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통해서 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묘법 연화경을 만나서 묘법 연화경을 독송하는 이익은 이 글자를 읽어서가 아니라 이 글이, 이 가르침이 묘법을, 묘한 마음을 가리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묘한 마음을 자각도록 하기 때문에 이 경전이 큰 이 공덕이고 이익인 것과 같이, 그래서 열의 멸후에도 2년 따라오신 화신불이야 오셨으면 가시겠지만 열의 진신은, 이 묘한 마음은 있다 없다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열애가 출현하기 전에도 있고 열애가 출현하신 동안도 있고 열애가 인멸하신 이후에도 있는지라 능히 이 법에 대한 믿음과 이 법을 만나서 기뻐하고 믿음과 여기 대한 법에 대한 안목으로 일체가 공함을 비춰보는 지혜와 더 이상 구하지 않는, 세우지 않는 삶을 통해서 이걸 실감하고서 능히 이 법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는 반드시 이 묘법 연화경을 얻어서 법과 함께하는 삶을 살리라.